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달렸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 안에서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 달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을 증언해 주시고 실제화시켜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영 안으로부터 생각과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법을 넣어지고 기록해 주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안에서 달려야 할 길을 달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 달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종교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경건한 가르침들과 많은 모양들은 가졌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죄에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참된 믿는 이들이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하심, 성령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종교화된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 증언을 박해하고 심지어 추방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가야 할 이 경주 안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놓여 있었던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같은 종교화된 세상과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과 비방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구속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실제적으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발등상, 발받침대가 되게 하기까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믿는 이들 앞에 서 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모든 때를 따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하신 이런 성경 말씀의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진리의 성령의 기름 바르심, 빛 주심, 말씀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 히브리서 12장 이 2절에서 2절이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즉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해석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이런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 돌판에 새겨진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신약에서 새 언약의 사역의 이런 실제 안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은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돌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잉크로 쓰여진 것으로 주님을 사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 모두는 수건이 없는 얼굴로, 이 수건은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외적이고 표면적인 경건한 모양의 가르침들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절차들과 실행들과 할례들과 안식일을 지킴과 음식에 대한 규례들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수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함으로 이 수건이 없는 얼굴로 거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과 같이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동일한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것이 주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주님 그분 자신께로 돌이킬 때 곧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안으로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증거해 주고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무엇입니까? 종교화되게 하는 수건들, 많은 이 외적이고 표면적인 가르침들, 종교화된 이런 세상이 주는 그 수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게 될 때 그러한 수건들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벗어진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12장 3절은 너희가 너희의 혼들 안에서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분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로부터 그 같은 적대감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12절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장벽, 너무나 또 큰 산이 되어버린 외적 표면적으로 종교화된 세상 앞에서 믿는 이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것을 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들이죠. 이러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께서 어떠한 적대감을 죄인들로부터 받았는지, 그렇지만 그것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이런 약해지고 늘어진 손,
또 약해진 이러한 무릎을 강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넓은 대로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비좁은 길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로부터 어떠한 적대감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손이 약해지는 것, 늘 우리 손이 우리 기도하는 손, 주님을 향하여 들어올린 손, 주님께 헌신하는 이 손, 또 약해진 이 무릎이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발을 위하여 길을 바르게 하라. 길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진다는 것은 이게 탈골이 되는 거거든요.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이 다리의 고관절이 어긋나는 거죠.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치료됨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너희 발을 위하여 길을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길을 바르게 해야 저는 다리가 탈골하여 어그러지지 않게 되고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이 사역이 소개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실제적으로 바르게 하였고 그 길을 여셨고 믿는 이들의 거듭난 영 안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 실제 성령께서 또한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 믿는 믿음과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믿음의 길 안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유대 종교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길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길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이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해야 하고 이 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아무도 주님을 알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 안에서 참된 화평과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 깊게 살피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어떤 쓴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안에서 종교 안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곧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행하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곧 종교인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때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쉽게 우리 자신을 얽어매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교통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신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수건이 없는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신약에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으며,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희생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혼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무릎 또한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